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가 내 입에서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를 통해서 그가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 그 메시지가 나오는 것은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시니까 나는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기 위해서 나는 계속해서 거룩의 작업들을 해간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좋아요 나빠요 라고 물어보면 좋아요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천국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럼 지금 천국 갑시다 그러면 다 싫어합니다. 좀 더 살다가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사람의 욕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난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난 하나님의 것.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그냥 남이 하나님의 것이라 하니까 교회 가서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냥 내가 앵무새처럼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여행이 아니라 그 나라의 원주민으로 어디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어느 나라 국민, 어느 도의 도민, 어느 시나 구의 시민이나 구민으로 이렇게 지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더 작게는 우리 집에 거주하는 자녀들은 내 식구가 되어서 한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 움직입니다. 국가는 외부의 공격이 들어오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그 나라의 전쟁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가정은 타인의 침입을 막는데 너나 할 것 없이 힘을 모아서 도독이 들거나 강도가 들면 그것을 막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그 사람들의 공동체, 어디에 내가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속한 그룹과 공동체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공동체는 피를 나눈 형제 또는 생명을 나눌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과 한 공동체적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자녀가 내 소유가 되어질 수는 없지만 과거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는 자녀나 부인은 남편의 소유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먹여 살려야 되고 또 그들을 일궈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소유의 개념이 없어졌죠. 그래서 과거 어른 시대 때는 할아버지 세대 때, 그보다도 더 아버지 세대 때는 자녀를 소유로 생각했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었습니다. 자녀들을. 근데 지금은 소유로 해서 함부로 다뤘다가는 사회적으로 큰일을 합니다. 소유가 아니라 같은 인격체로서 동등하게 다뤄야 되는 시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이들에게 명령도 이제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옛날에는 허건날 부모님들이 또 그 위에 윗세대 부모님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해라 하고 하면 그냥 다 해야 되는 것이었죠. 시대가 이제 바뀐 겁니다. 그 말은 너희가 나에게 소속이 되어 있고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니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먹을 수가 있고 같이 생활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그 명령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소속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러면 다른 것에 소속되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 다른 것은 죄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안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사는 것도 하나님이 보내서 산 거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지만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내 부모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 자녀된 자의 모습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불효자식이죠. 부모님 뜻대로 살지 않고 부모님의 뜻을 거슬리고 생각에 거슬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아주 나쁜 자식이라고 해서 법도 그것에 대해서 죄를 묻습니다.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한 죄.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안에 삼위의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이 자리에 잡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경우도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 자리를 잡아서 그 자리를 잡도록 내가 그냥 방치하거나 방관하거나 방만한 삶을 살아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주하는 장소를 성경의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첫째는 에덴 동산에 계셨죠. 분명히 구분되는 것은 에덴 동산과 에덴 동산의 밖의 세상이 구분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유는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던 이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어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세상은 모두가 다 에덴 동산이었던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이 있었고 그 외에 지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특별히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걸 하나님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 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에덴 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린 겁니다. 또 그 외에 사람은 없었죠.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에덴 동산 안에는 그 외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성경은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다른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고만 얘기하시고 기타 등등의 인간들은 또 세상 가운데 있었다라고 설명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어쨌든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그 동산 밖으로 나갔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동산 밖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사람, 계속해서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얘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동산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임하셔서 직접적으로 지금과 다르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다 듣는 게 아니고 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임하세요. 특별히 에녹과 같은 사람, 또 노아와 같은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그들이 대대손손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백 년 또는 아브라함까지 수천 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상황도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오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남겨준 그 말씀들을 기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임하시냐면 선택된 사람과 그 백성에게 임하십니다. 그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편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동산 밖에 나온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서 선택된 사람과 그의 백성들에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내주에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특별히 어디에 내주에 계시냐면 장소적인 의미로 바뀌어지면서 성막에만 계시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또 정착 생활을 통해서 성막이 없어질 때 특별히 지성소에만 계셔서 이 지성소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그곳에 거주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지성소가 움직여지고 난 다음에 왕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지성소가 막 움직여지는 것, 법궤가 움직여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성전을 짓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성전에 임하시게 되어지죠.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도 임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성전이 다 파괴되고 난 다음에
그 성전 안에 지성소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지금까지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여서 지금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라고 얘기하냐? 선택된 백성들에게 내주에 계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적인 의미로 거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우주적 교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임해 계시는 거예요. 3장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는데 그 성전이 어디냐? 바로 너희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계시냐? 그 성전 안에 계신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성령이 여러분의 것이고 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가르쳐드려도 성령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는 조건과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뭘까요? 어떻게 해야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실까요? 어떻게 해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막 기쁨이 넘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느끼기도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제가 여기 앉아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빠가 교회 가자고 하니까, 남편이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부인이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마지못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선택된 백성이 아니에요. 그건 억지 백성이에요. 억지 백성. 억지로 온 백성.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선택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그 백성들에게. 둘째는 그 백성이 진짜인가 아닌가는 그 백성이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는가예요. 거룩은 성령께서 네 거룩하다라고 해줘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다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을 치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되냐? 거룩의 작업을 해야 돼요. 그 거룩의 작업이 뭐냐? 내 죄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하고 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고 내가 늘 감사하는 삶으로 기도하고 살아간다? 그럼 그 사람은 거룩해져 가고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쉬지 않고 하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성령은 내 안에 계시지 않고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닌 거예요. 내 백성이. 내가 대한민국에 사는데 나보고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지금도 아프리카 사람들 중에 또는 동남아시아 사람들 중에 최근에 방글라데시에 있는 사람들 원주민들 중에 일부가 그 보트피플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 가는 거, 난민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시리아 난민들이 굉장히 많아서 유럽으로 넘어가다가 많이 죽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방글라데시에 핍박을 받고 있는 원주민들이 보트피플 이 아주 낡은 배들을 타고 가면서 그 안에서 이제 자초되거나 아니면은 다른 나라에 납포되어서 끌려가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심지어는 그 나라에 숨어서 살고 있는데 너희는 그 나라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추방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슬프죠. 근데 슬픈 게 아니라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면 되는 겁니다. 뭐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주든 받아주지 않든 그건 의미가 없고 우리나라 사람이 나를 받아주냐 받아주지 않느냐인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받아주느냐 받아주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묻는 것처럼 이 사실을 알지 못하냐고 물을 때 너희가 선택된 백성이 아니거나 거룩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내 하나님께서 주신 내 영혼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시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죄가 들어와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삼위 하나님이 늘 계시는 곳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거룩의 작업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즉시 회개하고 기도를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해 주셔야가 아니라 성령님 내 안에 임해 주세요 라고 해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한다고요? 아니라고요. 주님 앞에 내가 회개를 통하여서 철저한 기도가 이루어질 때 성령께서는 그래 네 거룩하다, 네 거룩하니까 네 거룩한 곳에 내가 임해야 되겠다고 임하시는 것이지,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소서 하고 막 찬양을 부르고 속히 오소서 한다고 해서 성령이 오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은 곳에는 오지 않으세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철저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이지, 목사님처럼 그렇게 딱딱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거짓말이에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여서 내가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서 내가 그렇게 한다면 오늘 찬양 예배보다 더 아름다운, 더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이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막 흥에 돋가서 막 흥에 겨워서 막 장단이 비트가 굉장히 빨라서 아니면 막 울먹거리는 그런 기도 때문에 내가 막 감동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성령은 나에게 오세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감정적인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막 엉엉 울고 막 신나게 박수치면서 기도하고 막 그래야 막 하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말 자연스럽게 내가 박수가 나오고 아버지 앞에 기쁨이 나오고 그래요. 언제? 내가 거룩해질 때. 18절에서 지혜 있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싶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우리는 왜 지혜 있는 자가 어리석어야 할까라는 오늘 본문을 통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 지혜 있는 자가 어리석어야 되지? 그래야 왜 지혜로운 거지? 라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나 1장부터 여러분이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세상의 지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에 대하여서 그들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이해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똑똑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설명해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셨다는 말 외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같이 어리석게 들리는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들은 묻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살려내실 수 있어 라고 우리는 말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또 어리석다 하겠죠. 그럼 네가 죽어봐. 그럼 살리시는가?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은 능치 못할 능력으로 신비롭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2장 6절로 8절은 은밀하게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은밀하신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얻는 지혜를 2장 10절을 보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진정한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뭘로 보냐? 성령으로 보여요. 내가 믿어지는 것은 성령이 나를 믿게 하심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지혜로운 소리로 우리를 공박하고 반박하고 믿지 못하게 해도 나는 믿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 안에서 그걸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지식이 쌓여도 성령이 나에게 믿게 하심을 허락하시면 나는 믿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진정한 지혜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집사람만 그 집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알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내 집 안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을 잘 알잖아요. 우리 아버지를 인정하고 우리 어머니를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지찬이가 자기 아빠를 인정하고 자기 엄마를 인정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그 집에 속해 있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집 안에 내주해 있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면 나는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군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군대에 가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바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데 기계적인 감각이 없어서 고문관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데 명문대학을 나왔는데요. 기계를 작동하고 그것을 분해하고 수리하고 하는데 전혀 못하는 그런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고문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거기서는 안 통하는 겁니다. 상관이 이렇게 라고 명령을 했는데 군대에는 매뉴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1번 뭐, 2번 뭐, 3번 뭐, 4번 뭐. 그리고 그 매뉴얼대로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고가 제일 많이 안 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이 효율적으로 안 보이거든요. 기계에 기름을 칠해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을 한 달에 한 번씩 칠해라 라고 그렇게 매뉴얼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안 칠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점검을 안 하고 한 2달에 한 번 점검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비가 안 왔을 때는 괜찮았는데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그 오일이 다 씻겨 내려가서 녹이 슬어가지고 작동을 할 때 작동이 안 되고 고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그 주기표를 만들어 놓고 항상 그 날에 점검을 해라 라고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2달 동안도 괜찮았고 3달 동안도 괜찮았는데 에이 뭐 이번에 한 달 더 늦춘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겠어? 라고 하는 순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똑똑한 친구들이 군대에 오면 그래요. 뭐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얼마든지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저렇게까지 자주 안 해도 되는데 하면서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세상의 똑똑함과 거리가 아주 먼 경우가 많습니다. 도리어 체력이 좋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기계적인 감각이나 전투적인 능력 또는 명령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군대 생활을 더 잘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그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서 왜 그런 무식한 방법으로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군대 생활을 못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음이 보이십니까? 네? 여러분 안에 내주하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음이 보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거룩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나오십니까? 네. 보이는데도 예수님 앞에서 죄에 대한 기도가 없고 아직도 거룩한 작업을 하지 못한다면 나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범죄한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학문에 빠져서 그들은 그들의 나름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성경은 그런 애가 예수님만이 아니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 저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 노아의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고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 정말 이 화려하고 즐기고 놀기 좋아하는 이 세상에 무슨 벌이 내리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랬고요. 분열왕국 시대 때 남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왜 망해? 우리도 얼마든지 애국과 잘 그렇게 연합의 관계를 가지면 잘 살 수 있는데 라고 했던 그 백성들이 그런 지혜와 세상의 지식의 방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런 지혜와 지식에 자기의 방식에 빠져서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의 죄가 왜 소멸되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이해하지 않는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잘 안 믿어져요.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해해 보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죠, 당연히. 그 안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던져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적어도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대답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던지는 질문에 있어요. 더 많은 공부를 하고 더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 위해서 수년간 수십 년간 연구한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인들 정도의 수준에 있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셔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시게 된다면 그 정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가 얼마든지 여러분을 이해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 궁금하면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면 2장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 영적인 것,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그때 가서 분별해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가 멋있어 보이고 완벽해 보일 수 있죠.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말 잘하는 TV 보면 말 잘하는 그런 교수들이 나와서 얼마나 화려한 말들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고 얼마나 얘기합니까? 서로 위로해주고 행복해보자고 얼마나 얘기해요? 그런 강의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많이 농락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렇게 하면은 행복해질 수 있구나.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다양한 방식과 화려함이 인간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멋지게 표현을 잘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현혹되어집니다. 또한 지혜를 통해서 세상에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어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현혹하고 열광합니다. 와, 이런 것을 만들었어? 대단한데? 너무 멋진데? 예. 하면서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님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막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막 그래서 우리는 열광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런 게 열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없으면 어때? 이렇게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될 수 있으면 좋은 차 몰고 다니시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좋은 차 몰고 싶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별로 그렇게 그런 게 현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좋은 차면 뭐하고 좋은 집이면 뭐하냐.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 있죠. 욕심 없는 사람들. 그러나 신앙 안에서 욕심 없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그렇게 돼서 뭐 탈 수 있고 입을 수 있으면 그럴 수 있지만 그걸 타기 위해서 그 집에 살기 위해서 막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그 시간에 그렇게 살지 않고 막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보다 더 멋진 표현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멋진 표현으로 강의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성경보다 더 멋진 표현은 없어요. 여러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화려하고 신기하고 신비롭고 은혜되고 나를 위로하고 하는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 지혜와 지식을 따라 무엇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멋진 우주 만물을 만들 지혜는 없습니다. 성경의 표현이 아름답고 우주 만물에 만들어진 모든 만물들이 세상의 그 어떤 물건보다도 멋있고 아름답고 신기한 것들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너지를 주지 않아도 지구가 공중에 붕붕 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주 공간에다가 지구를 둥둥 띄울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뭐 전기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띄울 수 있어요? 누가 띄울 수 있어요? 그 어떤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태양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지펴줄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휘발유나 또는 경유가 없어서 계속 천정부지를 뚫고 있습니다. 뭐 이제 천정이 없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2,000원을 넘어서 한없이 뭐 휘발유나 경유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은요, 기름 한 방울 누가 넣어주지 않아도 열심히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불을 지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을 그렇게 에너지 없이 우리에게 그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양의 빛이 조금만 떨어져도요, 바로 눈이 오고 40도, 50도, 60도로 떨어지는 그런 빙하기로 접어들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일정한 열을 계속해서 지구에까지 보내줄 수 있다는 그 신비함이 우주 공간 안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 더 멋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그런데 이 큰 거를 우리는 보지 못하고 내 앞에 보이는 작은 것만 보면서, 세상의 것들만 보면서 그것에 현혹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20절에서 주님은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생각과 지혜는 헛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아무리 멋진 생각을 하고, 아무리 예수님을 깔려는 생각을 해도 그것은 다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아무리 많은 생각들을 하고 지금까지 답이 없다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질문을 던지고 열심히 답을 만들어 봤지만 어느 철학자 또는 어떤 사상가도 좋은 답을 지금까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멋진 질문과 멋진 대답이 아직까지 그것으로 인해서 해결이 됐다면 예수님 버리고 갈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또 다른 해결해야 될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는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교회는 존재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부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많은 것을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전기차를 만들면 뭐하고, 경유차를 만들면 뭐하고, 경운기를 만들면 뭐하고, 비행기를 만들면 뭐하고. 한 번도 안 타는 사람도 있잖아요. 태어나면서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본 할머니들도 계시거든요.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한 번도 배를 타본 적이 없는,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못 탈 수 있죠. 여러분, 전기차 어쩌면 한 번도 못 타고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에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 만들어 놓은 거. 컴퓨터를 내가 한 번도 안 써보고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은 그것에 대해서 열광하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서 의미가 없이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자는 똑똑해 보이는 인간이 자랑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이들은 자연히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다스릴 대상이라는 사실을 오늘 22절의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너희들이 바울이다, 게바다, 아볼로다 라고 얘기해도 그것은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너희가 아무리 똑똑해서 자연히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다스리는 대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알면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든 옛 세상이든 생명과 죽음까지도 다 그 거룩한 자들의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보다 똑똑한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 비밀을 모르잖아요. 근데 나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똑똑한 거예요. 세상의 생명과 죽음까지도 다 나는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그 생명과 죽음까지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비밀을 알려고 하는 자들에 있어서 공통점이 뭐냐? 거룩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지혜와 지식. 그래서 그 거룩한 자들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그 비밀을 알게 되면 그 십자가의 비밀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쫓아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게 부럽지 않아요. 왜? 내가 그 비밀을 알았으니까.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다른 거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자는 지혜가 있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된 거룩한 자들이야말로 모든 것을 누리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주인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주인이시다. 여기에 속한 자는 그 나라와 그 가정에 속한 사람처럼 예수님에게 속한 자여서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모습들이 드러나느냐,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가 내 입에서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를 통해서 그가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 그 메시지가 나오는 것은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시니까 나는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기 위해서 나는 계속해서 거룩의 작업들을 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